할렐루야. 예, 복되고 즐거운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해같이 빛나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사시다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의 말씀으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 제2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40일 동안의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강대상의 배너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사순절은 앞으로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이 기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가급적이면 오락이나 축제를 멀리하고, 또 우리가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최대한 절제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미디어 금식이라는 것도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할 수만 있다면 TV를 시청하는 시간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절제하는 경건 훈련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를 중심으로 이런 훈련을 해왔습니다. 참 많은 변화가 우리 시대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Before the Meal이라는 그런 그림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라는 그런 제목인데, 오래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식사할 때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대했는지, 또 최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정들은 식사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풍자하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꽤 많이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오래전에 믿음의 선조들이 음식 앞에 어떤 모습으로 대했는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식탁을 보시면 변변찮은 식사 아닙니까? 반찬도 별로 없고 그저 밥과 국밖에 없는 그런 단순한 식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이 양식이, 오늘 일용할 양식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수고하고 애쓰셨던 그 많은 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탁 앞에 진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또 하나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식탁입니다. 식탁을 보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하고 다양한 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누구 하나도 감사하거나 고마워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이 축제의 자리에서 각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세히 보시면 부모님이나 아이들이나 손에 다 뭐가 들려 있어요? 스마트폰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도 서로 가족끼리 대화하지 않고,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일상에 빠져서 저렇게 식사 자리에서조차도 모두가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가정이다라고 풍자하는 그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진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모습으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많은 것들이 풍성해졌다 할지라도 진실로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정말 좋은 진수성찬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할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그 안에 주시는 감사와 기쁨,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에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 가치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고자 하는 노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각자의 믿음과 신앙을, 양심을 점검하고 영적 각성을 이루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의 의미가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40일 동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사랑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십자가 신앙으로 변화되는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받은 말씀 두 가지를 제가 선포할 때 우리 모두 가슴에 새기시고 사순절 기간 내내 우리의 방향과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방해 요소를 믿음으로 극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방해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해 요소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지 않으면 우리는 다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벼이 여기고 소홀히 여겼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특별히 저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이 글귀에 제 마음이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봉사하기 전에, 섬기기 전에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가를 질문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세속적 야망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항상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가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할 일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 은혜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먼저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일반적 은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도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기온과 기후도 주시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주심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몰라요. 과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들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만드셨는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1년 365일 동안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잖아요. 그리고 매일 한 바퀴씩 24시간 동안 자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구는 자전할 때에 꼿꼿하게 서서 돌지 않습니다. 23.5도로 기울어서 돌고 있습니다. 과학하는 분은 다 아시죠. 그런데 23.5도로 돈다는 게 얼마나 은혜냐. 만약에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조금만 1도만 삐뚤어지게 하셨어도 이 지구 안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이 바로 일반적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조차도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거나 안 믿거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마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시면 저 하늘의 푸른 하늘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 하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늘 가까이 하시는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그게 일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은혜가 있으니 그것은 특별 은혜인 것입니다. 특별 은혜가 뭡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 은혜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도 모르고 우리의 왕이신 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선택받은 사람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자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예수님이 왕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큰 은혜가 바로 특별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다 보면, 오래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이 착각하며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특별히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해서 얘기하기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는 결단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작정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난 화려했던 과거를 자랑하는 이들이 있어요. 누구나 다 나 때는 이라는 추억이 있을 거예요. 우린 다 추억으로 살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과거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다가오지 않은 저 미래의 먼 불투명한 이야기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그 은혜를 까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누가 제일 기뻐하겠습니까? 악한 마귀 사단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살 것인가, 그것을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3절에서 6절 사이에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먼저 요약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감당하는 것, 그게 은혜를 보존하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부터 5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까닭 없는 고난도 있고 우리가 실수해서 오는 고난도 있겠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비방을 받게 되면 참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어떤 경우든 비방을 받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루 24시간 매 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했고 이 가정, 이 직장에 있게 한 사람이라는 소명의식을 붙들고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소명이 뭡니까? 소명은 부르심을 얘기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라틴어로는 vocation라는 동사에서 나온 바로 그런 부르심이라는 말씀이 오늘 소명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곳에 있게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명의식이 있으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빼앗아 가려는 방해 요소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명의식이 없으면 작은 시련에도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기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하는 그런 시험들이 몰려올 때에 우리가 그 시험들을 이겨내지 못하면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저앉으면 악한 마귀 사단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은혜의 방해 요소들을 헤쳐나가면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곳에 있게 하신 그 이유를 생각하며 소명의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직업의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속초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명이 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궁핍하게 살고 가난하게 산다 해도 우리는 전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당하여 살다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매를 맞아도 우리는 억울해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겪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누구보다도 밤잠 못 자고 수고하고 애를 써도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오늘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세상이 우리를 환난과 고난과 고통으로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답게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있고 진실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경건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씀 앞에서 회심하고 복음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한 이후로
정말 많은 환난과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 비결을 오늘 본문 가운데 6절로 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아멘. 이 짧은 메시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전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요,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붙들고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만의 영성이 있습니다. 이 영성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깨끗함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맑고 깨끗해야 됩니다. 영혼이 더러우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다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에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신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해 보는 거죠. 마음이 깨끗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능력은 영혼이 깨끗한 것,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룩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항상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다.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내 양심과 배부까지도 다 꿰뚫고 보고 계신다라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깨끗하게 살 수밖에 없고 거룩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심을 지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우리의 어둠을 비추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우리의 믿음과 지식이 성장하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거듭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더러운 마음, 더러운 생각, 더러운 몸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깨끗하고 거룩하신 성령이 오실 리가 없고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거룩함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에서, 아니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경건하게 살고자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부끄럽지만 저희 집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마다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을 앉혀놓고 매일 성경 한 장씩을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아이들이 한글을 알고 나서부터는 아무리 떠듬떠듬거려도 아이들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한 절씩 다 돌아가고 마지막 절 다 읽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 성경을 읽고 성령이 어떤 감동을 주셨는지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요.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어린아이 입에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구나 할 정도로 놀라운 고백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하나씩 부모 품을 떠나서 학교를 가기 시작하고 속초를 떠나기 시작하고 이제 우리 둘밖에 남지 않으니까 이젠 둘이서밖에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흩어져 살지만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최근에 우리 교회 영유아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정예배 회복 프로젝트 엄마 아빠가 읽어주는 오디오 성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엄마 아빠가 읽어주는 오디오 성경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엄마 아빠가 매일 성경을 한 장 한 절씩
직접 녹음을 해서 그것을 아이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아이들 잘 때 동화책을 읽어주듯이 성경을 읽어주는데 한 번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녹음을 해가지고 성경책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만들고 마가복음을 만들고 이렇게 하나하나를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힌트를 얻어서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엄마 아빠가 여기 살고 자녀들은 다 흩어져 사니까 각자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성경 2장씩을 읽고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것을 가족 단톡방에 올려가지고 아침마다 경건의 시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더라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월요일 날에는 아빠의 목소리로 성경을 읽고, 화요일 날에는 엄마의 목소리로 읽고, 수요일 날에는 큰딸, 목요일 날에는 둘째 딸, 금요일 날은 막내 아들, 그리고 토요일 날은 돌아가면서 한 번씩, 그렇게 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2장씩을 매일매일 가족의 목소리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짧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2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성경을 필사하듯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가족의 목소리로 오디오 성경 한 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고 싶으시죠? 이번 사순절을 계기로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성경 1장이든 2장이든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할 뿐 아니라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복된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이렇게 사랑하고 붙들어야 되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합니까? 우리는 세상 살면서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하고 너무나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는데, 8절 맨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찾으셨죠? 거기서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날마다 인식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있지도 않는 하나님이 있다 그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을 보면 마치 속이는 사람들처럼 보인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눈에는 속이는 자 같지만 우리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진실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맞이하러 나오실 때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막 나오셔서 저를 멀리서 부르시면서, 석훈아 네가 이제 왔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내가 살아온 인생이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은 자 같지만 이미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자요, 가난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줄 줄 아는 경건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며 십자가 앞에 이제 모든 것 다 내려놓기로 다짐하면 우리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며 사는 진실로 부유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인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려서 내 욕심으로 살았던 것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 기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가정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구속의 역사를 가슴 깊이 새기는 이 사순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극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